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만히 천국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일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맡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사명자인데 사명자로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자람이 없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임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사명자들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바로 알고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는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라 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온 유대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시지요.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시고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병을 치료하는 능력, 그리고 권세를 주셔서 그것 주시고 그것 가지고 가서 전하도록 그렇게 내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 스스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어야, 그 능력이 있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아주 탁월한 놀라운 능력들을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이 제자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능력을 행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존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 능력을 행할 때에 왜 이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신 목적이 바로 너희들이 이러한 능력을 행함으로 나를 증거하라, 나를 전해라 라는 의도로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 능력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능력을 보고 도대체 저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저 능력의 뜻이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있을 때 그 병의 치료함을 통하여서 병에서 해방되어 시켜준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능력을 받아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늘의 일이요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위대한 일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능력을 주시기보다도 친히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과연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별 반응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의 성격으로는 아예 거부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모른 척하고 나를 내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나도 기다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지 아니할 것 같은 사람이 주께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고작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 말 한마디 뿐이었지만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나오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오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친히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요, 섬기게 하는 능력이요, 또 빛과 소금의 역할, 착한 행실을 행하게 하는 능력, 이러한 능력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이러한 능력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라고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삶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 섬김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착한 행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의
굳게 닫혀있는 마음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룩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섬김과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것을 보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께 나오고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착한 행실 행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아니할 것이며 돌아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들을 발휘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에 성도들의 삶을 먼저 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와 그렇게 살지 못하였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 아주 큰 차이가 있지요.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삶,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둘러봐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기 위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하물며 그분의 구원을 받은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섬기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몇 번이나 섬겨보셨습니까? 섬김의 마음은 가져보셨습니까? 섬기겠다라고 결단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섬김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섬김을 해왔습니까? 섬김이 있는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는 아니하였는지, 내가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겨보았는지, 그러한 섬김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을 비추어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라 라고 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착한 생각, 착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착함의 열매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사랑과 섬김과 착한 행실, 이 능력을 나타냅시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능력을 통하여서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굶어 죽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주인이 일꾼에게 먹는 것 주는 것 그것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하는 그 자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공급해 주신다 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까요? 너희들이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을의 한 집을 택하여서 거기에 유숙하라. 그러면서 그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그 마을에서 나올 때도 그 집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라. 한번 정해졌으면 그 집에서 끝까지 나올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받아라. 주인이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집 사람들이 너에게 제공하는 것, 그 대접하는 것 그대로 잘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명자로서 맡겨진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나 혼자 외로이 이 일들을 해나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그 일을 잘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동력자들, 돕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필요한 것,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외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온갖 걱정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행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보다는, 그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억지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점점 굳어가고 퇴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합시다. 여기에 집중할 때에 그 이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간증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본질적인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여서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그 이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복받는 삶이요 천국의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집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탄의 길을 걸어가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구원과 심판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이 제자들을 영접하여서 잘 섬기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쫓아내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그 유대인들의 하나의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지역에 갔다가 볼일을 보고 다시 이방인의 지역에서 나올 때에 그 이방인의 땅을 밟았다고 해서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렇게 나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지역에 있는 그 부정한 것을 다 떨어버리고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것을 이제 적용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곳을 떠날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라는 말씀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을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심판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제자들을 영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다. 이 마을에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를 전하는 이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를 안 믿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참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참 좋은 말들,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서는 정말로 탁월하고 뛰어난 일들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좋은 관계를 가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복음 그 자체를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그분을 믿지 아니할 때에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죄를 끝까지 가지고 있을 때에 지옥 가게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심판과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들이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갈급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도 있음을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전함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사명자로 바로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허송세월 보내며 세상의 것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죠.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고 의지합시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아니, 그분이 친히 내가 섬기고 내가 또 사역하는 그 현장에,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현장에 친히 역사하십니다. 불신 가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불신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나아가서 그들을 만날 때에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불신 가족 초청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과 또 그 다음 주일은 불신 이웃 초청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갑시다. 그들을 만납시다. 만나는 그 현장에 예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거룩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섬김의 능력과 착한 행실의 능력들을 주십니다. 이 능력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섬김을 나타내고 착한 행실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천국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여줍시다. 불신 가족과 불신 이웃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참된 삶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맙시다. 주의 일을 뒤로 한 채로 세상 쫓아다니며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만 분주하고 하지 말고 염려거리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채워주십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힘쓸 때, 집중할 때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 이 한 주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내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하게,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